자, 척이라는 것은 규빗을 말하는데요. 18,000척은 9미터라고 그랬죠. 성둘레가 9미터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오늘 주제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성은 뭐냐? 영성, 신앙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향성,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자, 오전 그 정리 복습해 봅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 과거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현재는 두 가지죠. 고통의 상황, 평안 상황. 두 가지죠. 세 번째 미래 하나님이 가 계신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뭐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사야 43장 19절 기억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분인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새 일, 언제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새 일을 행하셔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뭐예요?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죠,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자, 보세요. 광야인데 길을 내셨어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도로죠. 사막인데 강물이 흘러요.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거죠. 강물이 흐르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식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비옥해지기 시작하죠. 새도 오고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막연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구나, 우리는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영성,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연초에 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월 첫 주에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 이야기했죠.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지금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의 영성은 뭐예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이것이 여호와의 삼마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참한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하심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에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 중에서 99를 하고 나는 1만 하면 돼. 이게 동참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100%, 인간 100%,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못 가야 정상이지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은
맨날 기도만 하고 내일 기말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 안 해. 그럼 왜 공부 안 하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대. 그래갖고 눈 떠 보니까 답을 모르겠거든. 하나님 뭡니까? 4번이구나. 그게 맞을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동참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오해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숨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숨어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는 거 구속사를 보세요. 구속사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걸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 분, 자, 여호와 삼마가 신약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 임마누엘 오실 때 하나님이 대놓고 했어요?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때 직접 오면서 막 온데고 마는데 광고하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왔어요. 하나님이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리치고.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느낌이 쑥 밀려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뭐라고 했어요? 느낌을 믿고,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하나가 우리 신앙 자체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느낌을 믿어버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느낌을 믿어버리니까 신앙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타이타닉 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왜? 느낌을 믿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가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자식도요, 자기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 비참해집니다.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 막 난간에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나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얼마나 통곡하고 울까. 그거 생각하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야. 지금 내 현실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안 죽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확고하고 그 사람이 신앙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이 확고한 신앙이 여호와 삼마의 영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그가 믿은 대로 통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통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냐고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삼마의 영성을 가지면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영성은 책임입니다. 뭐라고요? 책임.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여호와 삼마의 영성입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삼마는 아까 내가 사방의 경계 그날 이후로 이야기했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 성읍 자체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름을 짓겠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삼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이해되시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삼마의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모인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이야기할 때는 무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여호와의 삼마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 여호와 삼마의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가정에 가서도 그 위에 여호와의 삼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여호와의 삼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굉장히 힘든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옆에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냥 알고 지나가. 어떤 부부는 아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고백을 해. 무슨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알아들었잖아요. 아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면 사실이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계신다는 걸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삼마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아는 것은 그렇구나 여기까지예요. 이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더 깊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있어요. 그냥 고백이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인 것이죠. 그럴 때 그 가정이 여호와의 삼마의 가정이 되고, 그럴 때에 직장이나 사업체나 그것이 여호와의 삼마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삼마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영생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타나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나타나고, 또 하나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굳건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